한자 한번 무슨 자인지 아세요? 예, 어떻게 아셨네.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우리 한자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자에 참 성경적인 어떤 뜻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희생이라는 단어 희자를 보면 맨 왼쪽이 소우자죠. 그리고 위에는 양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왼쪽은 빼어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창과자죠. 그래서 소나 양 중에 가장 빼어난 것을 창으로 잡아들이는 것이 제사,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자도 보면 그냥 날생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소가 붙어 있죠. 그 재물을 대표하는 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희생,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때 더 하늘의 복, 그러니까 값진 인생인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희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있을까요? 경쟁과 성공이라는 가치가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희생이라는 가치는 그거를 먼저 내가 테이크하고 싶다. 나 희생에 목숨 걸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이렇게 점점 더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별로 희생이라는 것은 주목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운 그 밀레니엄 시대하고 MZ 세대라고 하죠. 요즘 세대들이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이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야지, 장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야지 하는 태도들이 요즘 세대에는 없다라는 그런 그냥 보편적인 말을 합니다. 예외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그냥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그냥 어떤 희생한다. 내가 참고 직장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회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수긍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 들어간 회사에서 정년을 맞을 거라 생각도 안 하고요. 또 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요즘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와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도 희생이라는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죠. 나이가 많이 될 때까지 그냥 더 잘 준비하려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비혼,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을 더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커플의 또 상당수가 또 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그러한 경우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남자가 그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할 때 제단이 눈물을 흘린다. When a man divorces his first wife, the altar shed tears. 왜 제단이 눈물을 흘릴까요? 제단과 결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랍비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한 그런 건데요. 제단과 결혼이 둘 다 희생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이 희생재단에서 꾸준히 희생을 드리듯이 꾸준한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배우자가 서로를 위해서 이 꾸준한 희생을 원하지 않을 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희생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이제 평생 동안 그 희생제사에 헌신한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희생제사일까요? 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희생제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희생 제물은 히브리어로 제바흐입니다. 그것은 가축을 죽여서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이 희생 제물의 특징은 아까 한자에서도 보았지만 가장 귀한 것, 가장 빼어난 것, 가장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소유에 해당되는 것이 많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소유가 가축이나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자신들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희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희생제물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로 상징되는 가축의 생명이 피를 쏟으며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그러한 제물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 그 죄를 속함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첫 언약과 관련된 모든 것에 피가 뿌려져야 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제단 그 네 기퉁이에 제물에 그 피를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속죄의 은혜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피의 공로로 죄인들이 사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그 가축의 희생이 결국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차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임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피의 효력, 그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속죄의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을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구약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원칙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희생 제물은 결국은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 제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은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그 희생의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희생이 점점 희생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한다라는 게 별로 이렇게 몸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희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희생을 결코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도 따다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죠. 행복을 유지하는 부부는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크고 작은 희생을 감당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을 하죠. 내 시간, 내 노력, 힘든 것 마다 않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때 또 희생하느냐?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쌓은 경력과 자기가 쌓은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경력과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하고 그 사명에 따른 희생을 감당하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거나 또 약자를 대변해서 그렇게 정의를 위해 싸운다거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별로 투자하지 않는 삶에 자신을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은 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결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헌신할 때 부부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더 깊은 결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인간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깊은 결속을 위해서인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하신 것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결속되어 하나님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이 생명의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난 시간에 희생 제사 몇 가지가 있었죠? 네, 5가지가 있었죠.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네, 거르바논. 카로브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희생 제물이 그런 제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죠. 자, 그런데 희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소유, 내 시간, 내 에너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아무 대가 없이 내어준다라는 것은 생각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늘 본전 생각이 나죠. 희생을 하다가도 본전이 생각이 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이 정한 목표, 자신의 삶에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살아가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살려고 오히려 희생 제물을 찾기까지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볼 때는 어리석고 또 손해보는 그러한 삶으로 여겨집니다. 희생이라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동의하기까지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광고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가장 많이 선전되고 있는 그런 가치는 편안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희생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는 좀처럼 있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희생을 하는 것이 정말 손해보는 삶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희생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뒤시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히브리어 제바흐, 피를 흘려서 드려지는 제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성경은 우리도 제물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은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크리파이스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도 바로 드시안입니다. 제박, 피를 흘려 드리는 제물이죠. 자,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제물은 사실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희생의 삶을 정말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그러한 희생의 삶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희생은 결속을 위한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결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깊은 결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희생이라는 이 가치를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구현해내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마련하고 제사장을 위임하셨죠. 희생이라는 가치에 헌신하는 직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희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해낼 제사장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제사장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희생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결속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 권면에 이어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명령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또 다른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와 상관없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저께 예루살렘 가서 겟세마네, 어제가 아니라 그제구나 벌써. 겟세마네 가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를 온몸으로 받는 것, 그래서 처형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도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시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확신하고 그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그 희생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십자가는 그 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결속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더 깊은 결속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아랍 크리스찬이건 우리 유대인 크리스찬이건 그들이 서로 안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명,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희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정작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과 그 번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기쁨을 줄 수는 있겠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과 깊은 결속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속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희생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한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희생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희생을 결코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높고 존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학생인지라 학기가 시작돼서 오랜만에 이제 학교 강의실에 나갔어요. 반백년 저는 지금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배우는데 교수님 강의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강의가 있었어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같은 1장 1절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소개됩니다. 시종이라고도 하고 수종자라고도 하는데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헌신합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 이제 자기 진으로 돌아갔음에도 여호수아는 그 진에 남아서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거기서 뒤치다거리도 하고 그 회막에 남아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꾸준히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보면 그가 죽을 때 그를 또 호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똑같은 그런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노예,
이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the highest 호칭, name, highest name, 그 호칭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참 생각되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종은 사실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존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가 희생한 대로, 너희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은 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십자가라는 희생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자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노예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희생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